오늘은 갈대 바구니는 증언한다. 갈대 바구니의 증언. 히브리어로 이 바구니는 타베라고 합니다. 타베. 이 타베는 성경에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방주에 타베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억해 두실 것은 갈대 이 바구니 상자 그는 방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용하시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자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여자의 생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다. 가족으로 만드신다. 가정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생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그 위기의 국면 때마다 사용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여자의 생명이다. 1장에서는 그 여자의 생명이 산파였습니다. 산파의 생명을 산파의 그 여자를 사용해서 나일 강가에 던짐을 받을 위기에 있는 남자아이들, 막 갓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그것은 나라를 구성할 요소 중에 하나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사탄에 의해서 땅을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바로는 말이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탄의 메인자이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다가가서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거든 살려두고 남자이든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그래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살려두는 것이 두려워하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두려워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 중에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왜 바로는 남자아이는 죽였을까?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사용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생명이나 남자의 생명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봐서 알았던 것처럼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두 생명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생명이어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사탄의 뱀에 사용되어지는 생명이 되므로 남자를 타락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좌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탄의 꾀임에 사탄의 매임에 우리의 생명은 여자의 생명과 같아서 쉽게 세상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휘둘림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는 이와 같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쾌락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히브리 나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살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또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자의 생명은 뭐요? 쉽게 사탄에게 사용되는 생명. 쉽게 누구인가가 빠지는 생명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말할 때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남녀 관계가 없이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쾌락에 빠지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요? 쉽게 사탄에 사용되지고 사탄의 손에 잡힐 때는 사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질 때는 곧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생명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해서 여자의 생명을 사용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남자아이들을 보존시킴으로 그들을 살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뇌의 여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뇌의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뇌의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뇌의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의 패밀리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신 것이. 그리고 그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예비하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족속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그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맨 첫 단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삼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들어쓰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을 2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오늘은 말이죠, 이같이 여자의 생명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바구니입니다. 갈대 바구니가 어떻게 죽어야 할, 죽을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아이를 살렸는가에 대해서 갈대 상자가 우리들에게 오늘 증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의뢰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 중에 10개 중에서 10개가 있다면 몇 개나 하나님께 의뢰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드러납니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지 않냐고,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냐고, 내가 행하는, 내가 어떤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남자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 남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곧 여자의 생명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세상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이, 쉽게 세상의 손에 잡혀서 사탄이 기뻐하는 것, 쾌락을 위해서, 사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으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흥왕하게 했다. 흥왕이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아싸는 만들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패밀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셨다. 곧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연약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가정이 든든해야, 가정이 안전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며 살라고 하더라도 가정이 자꾸 흔들고 불안전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용받는 그런 연약한 생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 사용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우리들은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서 알았을는지는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레이인이란 말이 있고 그 아이의 누이란 말이 있고 시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이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모른 게 아닙니다. 여기 레이의 예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그러면 모세 누이가 이 아기 누이가 뭐? 그 누이, 그 누님이에요. 누구예요? 미리암. 바로의 공주로 안고 여기서도 보면 또 바로의 딸이라고 해요. 왜 바로의 딸이라 했을까? 바로가 누구라는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곧 인격을 여기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자라만 여성으로만 그렇게 표기했을까? 그것은 여성의 생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명,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생명, 사탄의 손에 붙잡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한 아이를 구출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아주 직접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몇몇의 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갈대상자, 갈대바구니 곧 방주가 그것을 일일이 낱낱이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생명의 여인들이 행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증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며 어떤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온 가족이 일터에 나갔다 돌아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게 가정 아니에요. 그게 가정 아니에요. 가정의 의미 참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낱낱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 레위 가정에 이미 두 남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아들이 아론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인데 그 미리암이. 지금 여기에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은 아주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라 하고 이와 같이 바로가 그 각정이라고 하죠.
흉악한 이와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게 달에 있는 그런 시기에 이 여인은 사나이를 낳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바로의 뜻을 따르고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고기밥이 되었어야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웠다. 여기 본문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찌 아름다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이, 이 아기의 어머니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이 어미가 보기에도 정말로 잘생겼어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보내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아기의 어머니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어쩌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에 아들을 낳았는데 숨겨서 지금 계속 키운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동네에 번지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위기를 감지하고 그 아이가 바로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결심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두어야 되겠다. 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해요. 바로의 손에 붙잡히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우리가 갖다가 두면은 그래도 그렇게 바로 죽지는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계시하십니다.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마치 노아에게 물에 강한 나무, 고페르나무입니다. 물에 강한 나무, 고페르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려 하고, 그리고 방주 안과 밖에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을 칠합니다. 밖에 칠하는 역청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방주 안에 칠하는 역청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나무 진이 풍성한, 나무 진이 꽉 차 있고 그 나무 진이 가득한 나무는 물에 침몰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파도가 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진은 생명을 의미하고 역청은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는 곧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를 통과합니다. 사망의 물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셔서 갈 때 곧 파피루스 상자를 가지고 이같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 진을 물에 닿아도 침몰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도록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역천 곧 십자가에 흐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바구니에 겉에 바름으로 하나님께 만족이요 안에는 이 아기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구원의 방주를 아기 어머니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구니 상자, 이건 동일하게 히브리어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곧 테바.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는 만드는 이 방주 안에, 생명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이 그녀가 지혜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심으로 노아가 지은 방주와 규모 면에서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능? 사망의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 생명을 보존하는 기능입니다. 그 방주 안에 그 어미가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그 당시에 바로의 학정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 상자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 어떤 부모가 떡애기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떡애기를 상자에 넣어서 강에다 버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도 악해가지고 난아이를 냉장고에다가 유기를 한 그런 정말 추악한, 정말 사악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아기의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이를 뭐 했습니까?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것이, 낳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낳고 끝까지 돌보는 그 어미의 생명, 여자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를 주님께서는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망의 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입니다.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이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계시해 주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사망의 세상, 사망의 홍수, 사망의 나일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탑에 곧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를 벗어나서 방주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건 죽음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나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세상에 어떤 부호나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사람의 생명 하나를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옥불로부터 구원할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 안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곧 여자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같이 여자의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살리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생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 때문에 내 가정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또한 갈대상자, 갈대바구니, 방주가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그 아이의 누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그 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누구란 걸 알아요.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그 사망의 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밑에서 젖을 뗀 후에 그때 이름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바로의 딸이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롭고 급박하고 곧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 그 아이를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른 갈대상자 거기에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나일 강에 갖다 두는데 어디에 둔다? 바로의 명령이라면 바로 나무 상자, 갈대 상자가 필요 없이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갈대 숲에, 그리고 그것을 고정을 시킵니다. 물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 장소를 얼마나 세밀하고 면밀하게 계획하는 장소인가? 그거는 어떤 장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장소. 바로의 딸의 눈에 띄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들은 말이죠, 아이를 거기에 상자에 넣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침착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 아이를 넣어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버릴 것인가, 그것까지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와 같이 시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봅시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라. 이 아이의 누이입니다. 이 아이가 멀리 서서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난 것이 뭐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계실 때 그 여인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만 봤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살려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가슴을 쳤던 그 여인들과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누이의 상태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직 갈대 상자만 바라봅니다. 구원해 주겠지. 구원의 방주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가 있기에 그렇게 지켜보는 생명,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명,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이 사망의 홍수를, 사망의 나일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동생 아이가, 떡 아이가 3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아이가 갈대로 만든 정말로 빈약하고 약한 그 상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의뢰하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상자가 되어주시라고, 바구니가 되어주시라고. 아마 이 누이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그 바구니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사탄보다 육신은 물론이요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래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 손에 들렸다? 사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이의 누이를 사용하셔서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의 딸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어머니, 곧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무려 절될 때까지 4년 동안. 그리고 36년, 35년이라고도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는 여자의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입니다. 그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생명. 우리는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낳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양육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연결시켜주는. 목사님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정말 잘하는 그 목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 성령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성령이 가르침 안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구출하고, 그 다음에 키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을 시키는 36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게 하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양모가 되어주는 그 바로의 딸에게 지금 누가, 그 누이가 연결시켜주는 생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여자들입니다. 그룹입니다. 이 세 번째 여자, 곧 여자의 생명, 갈대 상자, 갈대 바구니, 방주가 증언하는 여자는 바로의 딸의 여종들이다, 시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이제 때가 되매 나일강에 목욕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의 눈에 여기까지 갈대 숲에 있는,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상자를 가져오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시녀들 역시 이름이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보다도 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녀들의 생명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녀는 자기 사상이, 사고가,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의 딸이 말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사상과,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이 토를 달고, 얼마나 많이 반론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 가지고 변질시켜 버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에 언더라인 치긴 그런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왜 언더라인을 쳤습니까?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종 아니에요. 그건 종 아니에요.
청기가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지. 그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신 봉사가 그런 것입니다. 헌신이 그런 것입니다. 시녀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갈 때 바구니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시녀들이 행하는 그 생명을 보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내가 똑똑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데? 두 번째,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력, 경력을 중요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력, 경력이 구원합니까? 구원하냐고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 떨지 말라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용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만이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자, 재수가 없으면은 뭐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재수가 없으면 남산에서 돌을 던졌더니 그 사람의 머리에 맞박에 맞아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그래요? 하필이면 바로의 딸인가 그래요? 바로가 누구예요? 이 아이 죽이라는 그런 아주 악한 자예요. 그의 딸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의 딸의 눈에 보이는 곳에 이 아이를 갖다 놨을까? 자, 오늘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기서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바로의 딸이라면 절대 긍휼히 여기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이건 히브리의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바로 뚜껑을 열어서 봤으면 물에다 퐁당 빠뜨려 죽여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왜요? 바로의 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딸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딸이 된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의 심령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바로의 딸이, 그 강팍한 애비에게서 난 딸이 이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을, 이 아이를 구출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아이로 예비하실 때 이 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 그 아합이 바로의 손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갈대 상자를 엮어 만들게 하고 나무 진을 바르게 하고 역청을 바르게 하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버리는 곳이 바로의 딸이 항상 와서 목욕하는 곳. 그리고 그 갈대 제일 바로의 딸 눈에 보이기 좋은 곳. 그것에 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기 엄마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바로의 딸은 그래. 바로의 딸은 자기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그 생명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다. 우리가 그 지혜에 미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사국의 고레스가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말씀을 받고 계시를 했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실 것이라, 지금 여기에 앉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걸 확신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을 것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들을 교환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 그 구원의 주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오늘 계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둘째 위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셨고, 때가 되매 그 예표로, 그 상징으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때로는 될 대로 되라 하고 내가 세상에 푹 한번 빠져서 살아보자, 그런 자포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권능이 되어주십니다. 살 맛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어떤 왕이 세자의 배필을 만들려고 말입니다, 아주 감은 좋은
그 가문에서 100명의 처녀들을 골라냅니다. 그러고는 그 100명의 처녀들에게 씨앗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 키워서, 그래서 내가 언젠가 부를 때인데 그때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꽃을 키운다는 것은 그래요. 아주 섬세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모가 지금 저기 보면 다육이를 키우는데 다육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갖고 떨어져 죽어요. 너무나 사랑. 그래서 그게 뭐요? 섬세함이 부족하다. 내가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 꽃 피는 것도 자르는. 아니, 왜 자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꽃 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자르냐 이거예요. 왜 자르냐? 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근데 얼마나 이뻐요, 꽃 피고. 그래 때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 100명의 처녀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들이 100개의 화분이겠죠. 다 꽃을 피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합니다. 아, 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으니까 나를 이 세자의 이제 그 아내로 간택을 하겠지. 그런 기대를, 그런 설렘을 가지고 이제 그 왕을 막 바라봅니다. 그런데 왕은 화분에 아름답게 핀 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는 동 마는 동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녀의 화분에는 꽃이 없어요. 99명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왕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화분을,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것이. 성큼성큼 그 왕이 그 처녀에게 달아갑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했겠어요? 니 쳐 죽일 놈아 그랬을까요?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내 수레에 올라타라. 왜 그랬을까요? 꽃도 못 피웠는데 다른 99명의 처녀들은 꽃을 피웠는데, 그래서 이 처녀들이 의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 우리는 택하지 않냐고, 꽃도 못 피운 그 애를 이같이 선택을 했는가 의문하는 그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씨는 물에 삶은 씨예요. 삶은 씨예요. 죽은 씨입니다. 죽은 씨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누구?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생명이 없어요. 죽은 씨와 똑같은 것이. 그렇다면 이 99명의 처녀들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나는 부잣집 처녀. 그리고 이 씨가 안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꽃을 피웠어요. 거짓말쟁이들이. 그런데 이 한 처녀는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성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순수한 마음, 순백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에 가진 그 처녀의 태도를 보고 수레에 타라고 이어같이 그에게 다가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오직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생명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축복하고 흥황케 하는 것은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돼야 돼요. 가정이 흥황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기능, 낳고 잉태하고 낳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그 기능을 가진 그 누이처럼 죽음 가운데, 홍수 가운데, 삶의 물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어줘서 바로의 딸에게 갖다 주는 종, 시녀처럼 우리는 종과 같고 그리고 청지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서 기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생명의 기능을 가진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가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안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생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